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존재하고 있던 지역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지역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7교회를 선택하여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것은 이 교회들이 가진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7교회는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시아의 7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7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권면이요, 책망이요, 칭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7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 역사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역사적 해석법. Historical prophetic view.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AD 34에서 64년.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도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핍박시대 64에서 313년. 모진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핍박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교회와 국가가 야합한 시대.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250년 동안 핍박을 받던 교회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박해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가 로마의 이방 종교와 결합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 숭배의 길로 간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간 교회,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중세 암흑시대 606년에서 1520년.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와 행음의 길로 간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교회 개혁의 시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대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죽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시대 1570년에서 1900년대. 종교개혁 이후 진리를 깨달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대부흥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시기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교회 1900년대부터 현대까지. 18세기, 19세기 대선교회 시대를 지난 뒤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타락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데, 역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같아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서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도들로부터 잊혀진 서신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과 일반 서신들이 사도들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임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중요한 편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도 부지런히 상고하여 그 뜻을 알기 위해 애쓰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편지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개하는 7교회의 특징과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편지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7교회의 특징.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단적 교훈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타협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의 헬라어 라오디케이아는 본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와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디케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이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보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던 교회입니다. 요즘 열린 예배, 부도자 중심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서신의 형식. 이렇듯 각기 특징을 가진 7교회에 예수님이 개별적인 서신을 보내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A. 먼저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하십니다. 편지의 서두에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인지를 명시하시므로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B. 두 번째, 편지의 발신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7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선 위로하시는 분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선 심판의 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2장 3장에서 교회들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들은 1장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각 교회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위로자의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 결정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C. 세 번째, 칭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시며 각 교회마다 잘한 일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D. 네 번째,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이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책망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는 칭찬의 말씀만 들었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의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통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혹은 성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맡기신 선교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는 칭찬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 세상적 풍요에 취해 영적으로 헐벗고 눈먼 교회는 책망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인 기근과 소경됨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 다섯 번째,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들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이후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바꾸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F. 여섯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면 은총과 축복을 빼앗길 것이라 하십니다. G. 일곱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들어야 준비할 수 있고,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들어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이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종종 설교가 끝난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듯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 사역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이미 계시된 말씀들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조명의 사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기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들어야 깨닫고 준비하여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H. 8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상급과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는 해석과, 그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 우리 교회와 나의 믿음이 아시아 7교회들 중 어떤 교회를 닮아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